지난주에 우리가 나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특징의 하나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들. 그리고 나온 얘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입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 안에서 내가 그것을 똑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분류가 될까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름이 거론됐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교회의 공동체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알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은 아닐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도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저 뒤에다 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헌금을 하게끔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 바구니가 다 돌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헌금을 준비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낼 때 한국 사람들은 간혹가다 그래요. 지갑을 닦아내고 여기서 이제 헌금을 보면서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100불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라요. 어떤 걸 내야 돼 고민하는 시간.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헌금을 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는 아주 좀 이해하기 힘든, 왜냐면 저로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안 파는 사람도 있었고 헌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최소한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쓸 돈을 남겨두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돈을 다 드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쓸 돈을 남겨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이 서원을 했어요. 내가 땅 판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공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 많은 것을 다 드리자니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 것을 좀 숨긴 것인데 그게 과연 사람들 앞에서 죽을 일일까? 라는 의문이 붙는 거죠.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정말 전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게 전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성경을 왜 속이느냐, 네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건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11시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안 있으면 괜히 꾀름직하고 마음이 괜히 불편하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헌금을 드리지만 모든 헌금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헌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어떤 마음을 드리는지,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건지 시간을 때우는 건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건지는 누가 더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하나님 결정하시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주일날 11시가 됐으니까는 찬양 다니니까는 교회 나가야 되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고 헌금은 늘 드리는 거니까는 습관적인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우리에게 대단히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일이 죽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보러 가는 게 맞습니까? 드리러 가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죠? 예배를 보러 온다는 것은 연극이라는 개념이죠. 옛날에 실제로 어떤 아이가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는 아이들과 엄마 아빠들이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컨셉이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로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없어요. 엄마 아빠들이 앉아있는 그 옆자리에 아이들이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엄마 아빠가 딱 예배를 시작해서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하더래요. 아이를 가운데 두고서 엄마 아빠가 둘이서 고개가 까딱 계속 졸더래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는 그 다음 시간에 뭐였냐면 헌금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툭툭 깨우더래요. 엄마 아빠 돈 낼 시간이야. 이 아이에게는 부모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기 와서 그게 구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돈 내야지, 그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부모는 예배자로서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개념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겨우 이거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되게 귀한 거 알지만은 1억 원 돈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젊은 층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릴 때 제사에 쓰는 물건들을 보면요, 되게 좋은 물건들을 써요. 사과 하나, 배 하나를 깎아 오더라도 그 위에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스크래치가 안 난 그런 것들을 깎아서 올려요. 왜? 우리 조상한테 제사를 드릴 때도 우리 부모님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장 입고 검은 넥타이 매고 그리고 절을 했던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하는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퇴짜를 맞았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되게 좀 뭐랄까요, 좀 생각이 좀 많이 열려있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다가 부모님한테 인사를 가는데 갈 때 슬리퍼에 반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고 갔대요. 늘 만나던 모습 그대로. 그리고 뭐 미국식이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가는데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면 최소한 세미 정장을 입든 그리고 최소한 구두를 신든 어른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고 가는 게 그 어른들에 대한 예의인 거예요. 근데 나는 편하자고 그냥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티 입고 가서 인사드리면 어느 부모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냐고요. 여러분들 대통령 만나러 갈 때 혹시 뽑히면 그냥 막 입고 갑니까?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신고 갑니까? 최소한 그것은 에티켓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는 것도 우리가 어떤 복장으로 오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가 딱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여러분 헌금을 낼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서 예배 순서들을 하나씩 맡아서 할 때 이 시간이 얼마나 정말 귀한 순서인지, 얼마나 중요한 순서인지 모른 채 그냥 늘 하던 거,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습관에 따라서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뿐이에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것은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쓸 것만 남겨놨어요.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은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 도로 드릴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라는 거죠. 다 팔았으면 다 파는 거 그대로 다 갖고 오라는 거죠. 왜? 그거를 베드로와 요한이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나눔 공동체가 막 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팔고 물건을 갖고 오는데 자기들 안 하면 창피할 것 같고 뭐 자기들이 좀 괜히 소외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나도 해야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파는 건데, 문제는 팔고 나니까 그 돈이 너무 큰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는 기회가 있었어요. 삽비라도 베드로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근데 삽비라도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눈이 맑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부모님에게, 즉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갖추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갖출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내 가족도 내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다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으로 살아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내 스스로 편한 거죠. 근데 공동체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힘들어도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으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시작하려는 리소스 센터도 그런 마음이 없이 한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뭐하러 그걸 합니까?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거 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눔 공동체의 가장 아름답던 모습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을 다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 말 속에는 서로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땀을 흘릴 때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노력을 해야 이게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할 때,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 할 때 저도 그걸 느끼는데 하나님이 안 느끼시겠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리더자는 여러분들이 나를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도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제가 뭔가를 제안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와 주지 않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제자교회 한연합회 회장으로 있잖아요. 뭔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서포트 되지 않으면 나도 말 못하지만 다른 교회에다가도 나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기로 결정했고 모든 교회들이 이번에 그렇게 추석 행사를 통해서 지금 펀드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개인적으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 환경이 있으니까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몇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는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 이름이 다 틀려서 LA에 몇천 개가 있고 뭐 어떻게 몇천 개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하나예요. 그 하나 안에 하나님이라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죠. 어렵고 관계를 맺기도 힘들고 서로 생각도 틀리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안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나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서 그걸 통해서 어른선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안에서도 높고 낮음이 없었어요. 동등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날로 많은 사람들이 더 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 따를 필요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돼. 혼자 편하게 살면 돼요. 근데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삶에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일은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못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쨌든 간에 했어요. 그거를. 대단한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하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많은 거짓말 했을 것 같아. 나름대로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던 부분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부분 앞에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게요 라고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했느냐, 정말 실천했느냐.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나도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있고 나도 쓸 돈이 필요한데, 내가 만약에 나에게 밭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그런 나눔 공동체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이걸 팔아서 사람들에게 내 것을 줄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도 큰 용기를 낸 사람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돈 헌금 냈는데 왜 죽이냐고. 차라리 안 내고 안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속이지 말고 지켰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냈던 헌금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당장 내가 필요한 돈을 감춘 것 자체가,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우리가 많이 행동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합니까? 아니요, 희생 안 해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지금 요거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내 스스로가 내가 유리한 대로 바꾸는 것. 그렇게 살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쉽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이지? 저 막대 먹은 인간들, 말도 안 듣고 고집대로 살고 말씀대로도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어떻게 주지? 라고 마음을 조금만 바꿨으면 솔직히 하나님이 아들을 안 보내줘도 되는 문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말씀을 약속하신 것들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삶의 문제들도 있고 참 어려워요. 그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목회자인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먼저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채우실 것을 채운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를 희생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감당해야 되고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 하고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아마 저는 어릴 때 제가 성령의 나이 또래 때 게임을 되게 좋아했으니까 아마 게임을 좋아했었으면 게임만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살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사회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받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훈련들이나 트레이닝들을 해야만 내가 사회의 일부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지금 한국에서 많은 청소년들 중에 문제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워요. 그냥 과잉 보호를 해버려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사회는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학교를 가든 직장에 들어가든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싫어도 그 안에는 내가 지켜야 할 룰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따라야만 그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돈이 정말 많아서 여러분들이 오너가 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중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대학생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시험을 보고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한 것 같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지금 현재 돈을 벌면서 일을 다니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 현실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은 이 예배 시간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예배는 교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이 진짜 예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말, 혼자 할 수 있는 행동,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고, 진짜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거기가 진짜 예배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참으셨어요. 왜냐면 저도 제멋대로 행동했던 것도 많았고 제가 고집하는 것도 고집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 듣지 않는 것도 많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많이 참으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 분명히 있겠다는 거죠. 예전에 그 영화 중에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 차태현이 나왔었던 영화 있었죠. 그거 이번에 2가 또 나왔더라고요. 8월 1일부터 이제 개봉하는데, 제가 그때 신과 함께 그 영화 보면서 참 많이 후회를 했어요.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영화 내용을 보면 7교회의 관문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는, 그래서 거기에서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지,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불효를 했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이제 지옥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제 그 평가를 받는 걸 보면서, 야, 만약에 내가 저 가게에 들어가면 7개 중에서 몇 개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과 함께 2가 또 나오는데 저기 한번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또 어떤 것이 업그레이드돼서 과연 어떤 평가가 나오게 될까. 철로역장이라는 그 책을 보면 순례자가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참 그게 쉽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네가 예배드리던 그 모습이 가장 이뻤단다, 네가 찬양드리던 그 모습이 내가 가장 이뻤단다, 그것이 입술이 아닌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모습이 나는 정말로 좋았단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이 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칭찬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시간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드렸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행동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